네,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한 주 당겨서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다고 알려진 마틴 루터는 원래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회개해도 또다시 자기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자기 행동도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주임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대는 바람에 그 주임 신부가 마틴 루터 오는 것을 겁낼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다라고 토로를 했다고 해요. 이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자기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했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순간 이 마틴 루터는 자기 마음속에 깊은 영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검욕고행이나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행위나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이론이 뭡니까? 교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나 어떤 선한 일이나 이런 것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는 영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 문제에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 그 정문에다가 그가 95개 조항에 이르는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그 95개 조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은 당시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 면죄부라는 게 뭐냐? 죄사함에 대한 증명서예요. 죄사함에 대한 증명서. 이 말이 됩니까?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이 죄사함에 대한 증명서를 써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을 사는 사람이나 파는 교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95개 조항에 이르는 반박문을 써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들불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저 십자가 위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스크린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십자가 위에서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6절에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인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겨서 수많은 개신교회 교단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성은 개혁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덜불처럼 번져나갔던 종교개혁의 열망이 지금은 더 좋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오히려 더 활활 불타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식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항하면 바로 죽여버렸던 서슬푸른 칼날이 없이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일까요? 6.25 전후만 해도 지금처럼 여기저기 교회가 없었어요. 길게는 5km, 10km나 걸어가야 교회 하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성경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난방 틀어주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죠. 스크린으로 성경 말씀도 다 띄워주죠. 찬송가 가사까지 다 띄워주잖아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피커 용량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다 저 뒤에서도 앉아서도 다 들려요.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모든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예배 드렸어요.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난로도 없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아서도 1시간, 2시간이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도 눈물로 하나님께 나갔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닙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완비된 최고의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예배 출석이 반토막이 난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원인을 따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시작된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찔리고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연약함,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질병,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모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지
정작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받아가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알고는 있으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느냐에 따라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다 구경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으로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려와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 그전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호통치면서 그렇게 하고 다시 십자가 올라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을까? 다시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만일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려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갔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코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게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왔더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류 구속의 역사라는 원대한 계획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시고 고통에 못 이겨서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인류 최악의 형벌이에요.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성도리째 다 받으시고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비난과 멸시와 조롱까지도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비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가장 무기력하게 그 몸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그런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인용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 단 1도 없었지만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어야 될 개혁은 뭐냐? 우리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올 초에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도 제가 이 말씀,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로는 십자가를 외치지만은 정작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해요. 잘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거실에 고이 모셔놓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 끄집어 내려서 우리가 져야 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때, 그때 그 십자가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식품으로 모셔놓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우리의 삶의 무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십자가 지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가면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 우리 삶의 무게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미 지고 가셨어요. 2023년 전에, 2022년 전에 이미 지고 가셨어요. 지고 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다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그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어요.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의 마음의 정욕을 부인하고 내 마음에 끌어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개인적인 욕심을 내려놔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이미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그 십자가는 쉽고 그 십자가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주중에는 실컷 세상의 삶을 즐기다가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집에 오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야,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에만 썬데이, 주일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썬데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로드데이라고 그러죠. 어떤 썬데이, 주일에만 딱 교회 가고 주중에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열심히 세상 삶을 즐기는 것을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생겼어요. 정말 웃지 못할 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어서 하는 말입니다. 절대 좋은 말이 아니죠. 그렇다고 여러분 일상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가생활과 취미생활 즐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행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처럼 진정한 개혁은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일 빼먹고 주일 예배 빼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삶을 살면서 절대로 십자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는요, 서로 분열되고 갈라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구심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스크린에 보여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십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가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돼요. 안 만나면 절대로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로와 세로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죄와 악을 다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갈라졌던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구심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비난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므로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싸우지 말고, 남과 북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하나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통일된 나라, 온전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라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은혜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동료나 친척이나 혹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교우들 안에서도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직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내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나를 용서하여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도요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참으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군병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가 내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것은 용서하여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는 사람들,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자기에게 모욕하고 멸시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새로 우리는 개혁의 불씨를 당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구원하지 못했으면서도 남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십자가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처럼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한없이 넓은 가슴으로 온 세상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온 마음으로 이 온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별난 사람이라고 조롱받을지언정 세상 사람들과, 욕심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500여 년 전에 종이 한 장으로 시작한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다시 살려서 온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고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소망과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